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또한 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에 의하면 이들 모두는 다 페르시아의 점성술사이자 천문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태양과 달, 별들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관찰해서 이 나라의 앞날을 말해줘야 될 그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가진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나라를 떠나서 먼 여행을 해야 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는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그러한 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유대를 향한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분명한 여행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의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났다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유대 베들레헴까지 쉽게 올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페르시아의 나라적인 국제적인 관계성을 두고 봤을 때 이런 굳이 힘든 여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러한 힘든 여행을 자처했을까요? 자청해서 이렇게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 별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도저히 그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여행을 그들 스스로가 아닌 별이 주장해서 그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가리키는 유대 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을 의미하게 했다기보다는 그 왕이 바로 그들 자신의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이 그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그 심령을 움직였고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내 자리에서 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당신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뒤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을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라도 정확히 알면 좋겠는데 그 성령의 강하신 이끌림 속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혼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편한 자리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왜 이 편한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가? 곤란하고 또 속상한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두시는 마음은 첫 번째로 하나입니다. 뭡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주님이 나의 왕 되시니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폭적인 신뢰감,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텐데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나면 내 판단이 순간적으로 다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동적인 삶으로, 수동적인 삶으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자신일 텐데
머리로서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언제나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그 안정성을 파악한 다음에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돌다리로 이렇게 탁탁, 이게 두드려보고 가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가는 것이고,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껌껌해 보세요. 껌껌해 보면 머리부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 감고 손부터 앞으로 가는 거지. 손은 다쳐도 내 머리는 다치면 안 된다라고는 다 이 안전,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머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우선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라고 그 생각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문 박사들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때 성령께서는 때때로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이끄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가 있고, 우리를 하여금 자복하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에게 손을 들게 하실 때가 있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여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누릴 때 바로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반면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전혀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알았어야 될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어요. 동방박사가 방문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그 순간에 그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요,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에 의해서 유대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 움직임을 누가 움직임을 하게 한 것입니까? 별이 움직임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온전히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경배가 우선이에요. 그것부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패하게 됩니까? 예배부터 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안 받고의 분명한 차이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마음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는 가장 커다란 장소는 바로 예배의 처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무익한 종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그 먼 거리를 올 때 너무나 몸이 힘들었지만 그 심령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이 있을 건지, 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유대인의 왕에게 예배를 드리겠구나, 경배를 드리겠구나.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주 하나님, 내 왕에게 예배를 드리겠구나, 경배를 드리겠구나. 그런 심령으로 그 먼 길을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참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가까우신 분들보다 더 먼 분들이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나오는 걸 봤고요. 경제적으로 여유 없는 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보다 11조 생활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봤고, 학식이 많은 사람보다 잘 못 배우신 분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환경이 주어졌는데 왜 그 환경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까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요, 소위 불편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갈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망이 있겠다. 여러분, 제가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4시간을 차를 타고, 4시간을 차를 타고 하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4시간하고 왕복 8시간인데 그렇게 힘들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그 4시간 동안 오는 그 차에서의 그게 찬송을 하면서 룰루랄라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영적인 갈망이 이처럼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이 예배를 항상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다 보니까 항상 고등부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디 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예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사고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예배 시간 늦겠다. 예배 시간 늦겠다. 그냥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고 그냥 택시를 타고 그냥 교회까지 왔어요. 왔는데 안경테 부러지고 머리 상처가 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와서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예배가 늦지 않았어요. 들어왔을 때 저하고 눈이 탁 마주치면서 저한테 한다는 한마디가 뭐냐면, 아, 다행이다.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얘기 하나만 한 거예요.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원칙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왜 경배드리러 왔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늘 가운데서 움직이는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별을 못 봤습니까? 그들이 하늘을 바라본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자였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충만하게 드리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으로 같이 하고, 여러분, 사람 많이 바라보면 입술에서부터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만 나오지 거기서부터 소망과 희망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릴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자꾸 흐트러지고 있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 바라보는 일을 정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일단 영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우리 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장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뭐 권사나 그 밖에 직분자나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겠다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가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서야지 바로 서는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장 고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만남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 세상 사람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 피곤해도 내 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만 붙잡을래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뒤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 건데 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힘을 다 놓치고 살아가냐고요.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예배의 힘은 다 놓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뭐 저를 잘 봐주세요, 뭐 우리 교인들을 서로 잘 봐주세요, 이런 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생존에 관한 얘기, 생존에 관한 얘기, 영적인 생존에 관한 얘기라고요. 사단이 뭘 가장 기뻐하겠어요? 예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배자의 심령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제 주님께 바라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핑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우선이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요, 헤롯 왕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다시 그들이 가야 될 건 어디예요? 별이 있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별이 머무는 것을 봤어요. 그 머무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여태까지 왔던 그 여행이 끝날 자리가 여기구나,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감격이 뭐예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했다고 말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예요? 우리 언어로 말하면 최상급. 그가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기뻐할 일이 많았었는데 정작 그가 가장 기뻐한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뻐했는데 매우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최상급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상급입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가장 기쁜 것이 순서를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다, 제일 의미 있는 일이다,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지방에서 대박 손님 하나 와가지고 크게 하나 사는 거, 그게 정말로 여러분 기쁘고 기쁜 일입니까? 그게 최상급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최상급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세요. 근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최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동방 박사가 3가지 선물을 이제 갖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자 깔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예물들은 그 자체보다 그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고대 동방에서는 왕을 만날 때 예물 없이 나가지 못했다라고 말한 거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나갈 때 이미 왕이기 때문에 왕을 찾아갈 때는 뭐예요? 예물을 갖고 나갔다라는 거, 예물. 근데 그 예물은 잘 보세요. 이 예물은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황금이니까 야 귀한 것, 돈 값어치 있는 것들이었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그들은 황금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네, 유향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들은 몰약을 주님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권위를 상징하는 것, 권위. 나의 왕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또한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제사 때 제단 위에 태우는 최상급의 향품이었는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몰약은 뭡니까? 몰약은 당시에 방부제 같은 거거든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부제인 거예요. 근데 이 몰약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사흘 동안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의 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고백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때 주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나의 속죄의 제물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의 신 능력의 주이십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의 예배가 정말로 감격이 있었겠냐고요? 없었겠냐고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 생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딱 한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헛되게 하다가 끝나면, 시간 다 낭비하면 과연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존하고.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취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가 생활 중에 하나로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이 놀라우신 능력의 축복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요. 끝나고 나서 크리스마스 또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해야 되고 뭐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바라보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주 왕이신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힘으로 내가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